아무나 나를 바라시는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기쁨의 날을 주시는 주님,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그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느낌으로 알아가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정말 실제하시고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대면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악한 것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행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리석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건만,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세상이다 보니 말씀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이냐,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행해왔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것을 마치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했던 모든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정말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임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부르면서 하나님 예배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끊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하나님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아직 10대 청소년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정말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살아가는 그저 돈, 즐거움, 쾌락, 그런 것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냐 따라가는 그 세상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각자의 부르심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예술가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마치 길거리의 청소부처럼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일로 부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이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여전히 의식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 우리를 부르신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물어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정말 우리가 응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여정 가운데 또한 이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아이는 머리가 좋아서 한번 읽어보면 잘 외워지고 잘 기억나고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친구도 있고, 수십 번을 봐도
자기는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채워주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는 이번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동역하시는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잠깐 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각자 선생님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세고 계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한 벽길로 가지 않고 그 주님이 보여주신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한 확실하게 하나님 분명하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증거하기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0대 청소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분명히 말씀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만이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것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고 또한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여러 일들 가운데 코로나도 무섭지만 백신을 맞고 사람들이 또한 죽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하나님, 이 두렵고 떨리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지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십니까? 네. 이번 주는 시험 준비하는 기간인지 다들 조금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기도 해요. 힘내라는 의미에서 힘내라 하트 한번 오늘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뭐 이런 걸 갖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넘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잘 넘어가나 이것도? 얍. 네, 넘어가네요. 6월절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옛 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라는 그 지역에서 예전에 좀 아주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어 했는데 9층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엄마와 딸이 그렇게 갇히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름은 스잔나, 아이 이름은 가이아니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구조가 올 줄 알고 하루를 버티고 이틀을 버티고 3일을 버텼어요. 그런데 구조가 늦어지자 4살 난 딸이 많이 힘겨워하고 많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숨을 잘 못 쉬고 그런 상황이 처해져 있었어요.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예전에 TV에서 봤던 그 구조 영상을 보면서 위급한 상황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의 피를 조금 이렇게 물 대신 먹으면 괜찮다는 그런 것들을 갑자기 기억해내고 주변에 파편 조각을 가지고 손을 콕 찔러서 딸에게 어머니의 피를 좀 빨아먹게 물 대신에 먹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아기는 죽을 위기에서 좀 이렇게 버티게 됐지만 그래도 구조하는 사람들이 늦게 구조 오게 되었고 결국은 한 7일 8일 지나자 결국은 이제 구조함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와서 구조를 했는데 다행히도 아기는 건강하고 엄마도 그렇게 잘 구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되는 손에 보니까 어머니의 열 손가락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가는 것을 예전에 어느 책에서 목사님이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피다, 어머니의 피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 중에 유월절 사건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의 절기를 만들어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장자, 첫 번째 아들을 모조리 죽이도록 하는 그런 끔찍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만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그 법칙이 적용됐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명령해요. 너희가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 주변에 문에 있는 기둥이나 혹은 임방, 영어를 찾아보니까 그 프레임, 문에 있는 프레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양이나 염소의 피를 이렇게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여기는 피가 발렸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지, 그치? 피가 말렸네? 여기는 공격하면 안 되겠다. 여기는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되겠다 해서 넘어갔어요. 그것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이라 그래요. 패스오버. 한국어로 하면 유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애굽에게 내린 심판이 바로 10번째 심판이 이 장자, 집안에 있는 장자를 심판하고,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생도 한꺼번에 죽이는 사건이 바로 10번째 재앙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게 이렇게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신 건가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이 싫어서? 애굽이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못 돼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애굽은 하나님 대신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10가지, 20가지 여러 가지 신들 많은 중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나일강이라든지 뭐 개구리라든지 또 소라든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10가지 심판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우상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바로 5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장 5절과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세속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속,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노역을 했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장자야. 이스라엘 너네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는 장자에 속해. 그런데 그 장자를 애굽에서 못되게 굴고 공격하고 노예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0가지 세상의 심판을 내리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1절은 안 했는데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달을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 장자의 심판, 6월절이 있는 달을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달력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파라오 왕이 이 시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너희 시간 안 봐도 돼. 달력 몰라도 돼. 그냥 일만 해.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계속해서 노예 삼은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도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시간에 맞게,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시간에 맞게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노예의 생활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잘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우월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노예 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기 위해, 그냥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달을 이제 첫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카지노 가본 적 없죠? 그죠? 목사님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카지노에 가면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두 개가 없는데 하나는 창문이 없고요. 하나는 시계가 없어요. 카지노에 가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시계를 보지 말고 그 카지노에 빠져서 카지노 주인이 사람들을 시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간을 이제 깨부시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 여기가 이제 시작이야, 첫 달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노역, 내일도 노역, 모레도 노역. 그런데 이제 아니야. 하나님께서 시간을 딱 주시고 달을 주시고 이제 첫 달이야. 이제 변화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탑승하게 된다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은 항상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가운데서 얼마든지 1시간을 만 시간처럼 10시간을 그 이상의 시간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시험이잖아요. 그죠? 시험인데 도서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줄 믿습니다. 근데 권시훈 어디 간 거야? 우리 딸 어디 간 거야? 그래요. 세 번째 포인트는 기억하자는 건데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교병은 이 효모가 없는 빵이에요. 우리가 이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막 하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죠? 맛있잖아요. 그죠? 그냥 밀가루 반쪽만 해서 먹으면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근데 효모를 넣어서 반죽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달콤하다고 사람들이 유혹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정말 쓰고 못 먹고 힘든 것이 바로 세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기억하고 근데 먹는데 양을 잡아서 먹는데 내장과 뭐 이것을 다 꺼내서 씻고 분리하지 말고 바로 구워서 먹으래요. 왜냐하면 배 가르고 자르고 씻고 분리하고 막 이러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급하니까 이제는 해석을 끊고 급하게 우리가 탈출해야 돼. 그래서 바로 구워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다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먹지 말고 어떻게 허리띠를 메고 허리를 동이고 먹으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먹는 게 뭐지? 라고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뭐냐면 여행을 할 때 그리고 달리기를 할 때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고 원피스 투피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쭉 원피스인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여야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딱 메고 그리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끝나면 바로 너희는 출발해야 돼요. 세속을 끊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은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세속으로 돌아가다가 하다가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요. 한 다리는 세속에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는 사람도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야.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양의 피를 의지해서 나왔을 때 너희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도전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 영적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길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원망도 하고 피곤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탈출한 사람에게, 즉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와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수레와 마차를 타고 군병들이 왔는데 결국은 바다에 수장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격하게 군사력이 떨어져요. 결국은 몇 해 지나서 그 왕조가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려요. 다른 왕조가 들어와서 그 왕조는 멸망해 버렸어요. 결국은 새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물에 수장되고 나라가 멸망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비록 그 길이 광야의 길이고 험한 길이라고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기도 해요. 그죠? 공부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목사님도 시험 치다가 이거 과목은 포기 막 이러면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냥 그때 조금 열심히 하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도 좀 있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한 친구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결국은 세상에 속해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망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보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너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냐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시험 기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세상의 시간에 물리적인 시간은 1시간, 2시간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30분 공부하고 2시간 공부하고 3시간 공부하더라도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효과와 지혜를 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시험 기간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세상을 탐하고 속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단호하게 끊고 급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당장의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란 은혜로 그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또 시험 가운데 시험 들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시간 주님 한번 고백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삼으시고 애굽에서 세속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멸절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죽음이 넘어가고 새로운 삶이 새로운 시야가 또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계획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주어지고 펼쳐질 줄 믿습니다. 담을 넘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좋은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워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된 아버지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탈피하고 하나님 눈을 떠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시각으로 온 우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경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장 다음 주부터 시험이지만 하나님 걱정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 1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준비한 만큼의 놀라운 성격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필요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신들에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허리를 누기고 지팡이를 치고 급하게 먹고 아버지 하나님 출발할 수 있는 항상 출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속에서 살다가 세속이 그냥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은 차원이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른 그런 곳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좀 더 고차원 곳에서,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경영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축복의 일이고 가장 승리의 일임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친구들을 구원케 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친구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외치고 세상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에 두려운 마음과 부족한 마음들이 있지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처럼 주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 과정, 모든 과정과 모든 일정들 가운데 좀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좀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쓰이는 날마다 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공부하겠습니다. 처음에 5월, 6월로 받아가시고 설명 쓰기 매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 유지시 공모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께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기도로 잘 준비합시다. 또 출구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보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기도는 신우원 선생님이시고 예물봉사 조한이 예물기도 신중 안식 담당은 이영환 선생님이십니다. 학생들 공과 마치고 청소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 한번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외부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올해는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 기간에 우리가 격려회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목사님께서 기도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험 기간 맞죠? 다음 주까지.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번 주에 보통 29일, 30일 시작해서 다음 주 3, 4, 6, 7 고등학생 4일 치고 중학교 이틀 치니까 잘 치시고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시고 중고등부에서는 여러분 개인 이제 시험 공부할 때 힘내고 잘 치라고 베라 쿠폰을 여러분께 문자를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면서 드시거나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달콤하게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어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드시기로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시험 치니까 목사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좀 예배 시간에도 기도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바로 본배를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중간고사 가운데 또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수고와 또 그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셔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시간 공부했지만 10시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런 명철을 주셔서 집중력 있게 공부할 때에 놀라운 또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비전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에 놀랍고 또 기쁜 결과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부하세요.